자, 우리 지난주부터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죠. 정말 기독교 역사의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었대. 최초의 순교자대. 어떻게 죽었대? 돌에 맞아 죽었대. 이 이야기를 알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또 장차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는 가해자의 모습, 사내들인 공회원과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죠. 이들의 모습이 어땠죠? 이를 갈고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순교자의 모습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모습이 뭐였죠?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얼굴이 성령 충만했다. 정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도도 아니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배운 학문과 지식으로 얻은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놀라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요. 그럼 뭡니까? 말씀의 은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경건이 쌓아와서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을 보면 119편에 9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데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고 그들과의 영적 싸움에 이길 때,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그냥 우리가 항상 어린 만화 같은데 카툰 같은데 나오는 이쁜 천사의 모습,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착하게만 보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대적자들을 상대한 아주 큰 모습, 우뚝 솟은 모습, 담대한 모습, 그리고 반석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가서에 나오는 망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천사,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한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첫 번째였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그가 성령 충만했죠. 그 다음에 어딜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look at steadfastly into heav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그냥 잠시 이렇게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응시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 광경을. 경외에 찬 눈으로 그런 일을 언제 봤겠어요?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했잖아요. 그것과 인과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스데반은 어디를 보았기에? 하늘을 바라보기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글자 그대로 어떤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죠. 세상에 찌든 모습도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얼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예수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얼굴이 변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아직도 죄가 많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른 말씀은 짧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뭐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원리지만 너무도 꼭 필요한 원리예요. 즉 바꾸어 말하면 내가 거듭난 여러분이 born again 크리스찬인데 아직도 땅의 것을 구하고 계속 생각하고 미련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걱정만 주는 것 뿐이에요. 근심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땅에서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일, 장래일 이런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도 생기고 지진도 나고 세상이 난리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될 그런 세상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 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 눈을 감아도 걱정, 눈을 떠도 걱정. 걱정이 우리 생각 가운데서 떠날 날이 없다. 여러분 이러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내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은 상상도 못하죠.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항상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점점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디를 봤다고요? 그 땅을 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봤다.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보고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면 하늘을 볼 여유가 없어져요. 이런 말 자주 하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바삐 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먼저? 위를 먼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옛날에 405장 그죠? 옛날에 뭐 다 숫자로 다 외웠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이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죠. 영어 찬송은 Amazing Grace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죄예요 나는. 그런데 거기 은혜가 왔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은혜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원수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돌에 맞아요. 돌로 던지는데 얼마나 아프겠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은 조금도 고통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로 힘들어 하실 때마다 하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죽기 전에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땅에 꼭 걱정하고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내려놓으시고 하늘을 더 많이 보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이죠. 이 모습은 먼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다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죽을 때가 됐을 때 또 한 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일 것 같아요? 하늘에 뭐 구름밖에 더 있냐? 그게 아니죠. 이 스데반이 처음 본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긴 사람이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못 봐요. 아무나 못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성경 어디 나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이라는 것이, 저도 다시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발견한 게 뭐였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항상 뭘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정말 특별한 챕터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참 우리에게 저절로 믿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인물이 누구예요? 믿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 또 나와 있죠.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야곱은 언제? 죽을 때. 그 다음 요셉은 언제? 임종시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스데반에게 보여지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은 다른 죽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다른 거예요. 스데반은 그거예요. 죽는 게 대수냐? 돌에 맞는 게 뭐가 무섭냐? 이 상황 가운데도 평안하고 고요하다. 지난주에 말했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요. 다른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오순절 성령 올 때는 뭐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항상 잊지 말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병 고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오고 귀신 쫓는 예수님, 가난한 사람 돌보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바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이 만날 분은 바로 그분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습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분노로 가득 찬 군중 가운데 스데반이 둘러싸여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스데반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움을 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거룩의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으로는 거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세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 죄악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고, 좌절감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의 뿌리, 쓴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기억, 좌절의 기억, 거절의 기억, 열등감의 경험들,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산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걸 생각하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기껏 하는 게 현실에 맞춰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보세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 심령 가운데 거룩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도 거룩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자, 주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자, 이 모습은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직후에 하는 말씀이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허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차 갈 곳에 그곳에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스데반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배웠죠. 크게 하나님 우편에서 세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첫째, 이 땅을 통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을 보호하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변호하고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저는 정말 여러 차례 묵상을 했어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스데반,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하나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하늘나라 가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흔히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절대로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봤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뭐라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시편 110편으로 기본적으로 인용이 된 거죠. 시편 110편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He standing at the right hand side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 계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영접이에요. 웰컴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 지금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를 대신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일어나서 스데반이 하늘나라 오기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 같이 스데반이 죽으려 하니까 스데반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기적을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런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 갈 때가 됐다 하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하나님 한 번만 또 살려주시면 이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또 모를까. 또 이런 일이 생겨서 그 나쁜 놈들이 스데반 같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죽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돌 던지는 놈들을 좀 벼락을 치거나 팔이 마비가 되기를 하거나 눈이 장님이 되기를 만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죠? 스데반은 그냥 장렬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십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이 순간에.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순교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 유명한 일본 크리스찬 작가예요.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죠. 일본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몇 % 안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순교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절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 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함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여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 죽겠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죠? 믿습니까? 근데 안 나타나세요. 그럼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분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죽는 것도 쉽지 않다. 아니,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던가, 아니면 내가 곧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천사를 시켜서 내가 거할 그 집을 하나님께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본문 성경을 보면 무슨 모습이 나와요?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예요. 죽기 직전에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뭘 주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막 예수 믿기 시작할 때와 많이 성장하고 나서는 보는 관점도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로 다 뭘 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보지 않습니까? 왜? 그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을 보면서 체험하고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깨닫고 나서야 이 말씀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디요? 십자가라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다 은혜 받았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또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또 은혜 받기를 구하면 어디로 찾아가라고요? 십자가로 찾아가야 돼요.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란 말이에요. 내 잃어버린 은혜를 어디 가서 찾을까? 다른 어떤 곳으로도 안 돼요. 주님이 죽은 장소에서 나도 함께 죽는 것, 그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때 무슨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마차를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이슬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누가 찾으러 왔다. 천사들이 데리러 온다. 우리 모두는, 여기 앉은 모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스데반이 본 것들을 다 보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성경을 봤다면 한 번쯤 보기를 고대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7장 56절 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렸대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Heaven opened. That's it. 그것으로 끝났어요, 영성경.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무슨 광경이 보여질 것 같습니까?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죠. 천사들이 나타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런 광경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다른 모습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런 모습 나타날 거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딴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누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 4장 20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아시죠?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사람,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변한다 그랬어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로지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짜 간증은 내가 옛날에는이 아니라 뭐예요? 오로지 내가 만난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체험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가는구나.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에서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영접하시네. 나는 빨리 주님께 달려가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마지막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은 어둠을 보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그냥 이것 좀 봐. 아, 이게 하늘이 보이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 지금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behold 이런 말이 있어요. behold.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 쓰이냐면 한 가지 중요할 때는 주목하라. 그러니까 watch out 하는 말이에요. watch out 정도가 아니죠. stare 하는데 저거 똑바로 쳐다봐 하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죠?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 따라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behold라는 말은 언제 쓰이냐? 글자가 hold,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이 붙잡는다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계시록 3장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지 마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먼 산 바라보듯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붙잡았으면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유함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 주를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하늘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증오하고 이를 갈고 귀를 막은 사람들에게 하늘은 닫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본 스데반에게는 열린 하늘이에요. 하늘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하늘을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신 부활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언제예요? 스데반이 막 죽는 순교의 순간에 이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문이 닫힌 것이 아니다. 새로운 문이고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장면에도 나타나죠. 짧게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뭐라고 했어요? born again은 뭐라고 했어요? born again이라는 말은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이 열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뭘 봅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직전에 또 한 번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때는 어떤 주님을 봅니까? 그때는 주님은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접하러 달려나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참 소망합니다.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영접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이 신령한 은혜를 다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 믿음이 되어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